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민첩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민첩에다라 뜻이 뭔가 하면 눈치가 빨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에 대해 눈치를 굉장히 빠르게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만 눈치만 빨랐던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도 빨랐습니다. 특별히 왕의 눈.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오랫동안 그 공직 생활을 행할 수 있었죠. 왜 이 말씀 드리겠습니까? 저도 좀 민첩합니다. 몸은 아닌데 민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짧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번에 부흥회도 있었고 여름 성경학교도 있었고 아마 이제 많이 좀 육체적으로 힘드실 분들도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좀 짧게 하되 좀 굵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은혜, 사랑, 그 가운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믿음인데 특별히 우리가 부흥회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 꼭 기적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믿음인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 지금 말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왜곡되어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가 맑은 이 말씀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9장 전체 안에서는 5종류의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데 방금 읽은 이 본문 안에서는 이제 세 종류의 기적,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그러한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리의 죽은 딸,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 그리고 맹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앞에 9장 초반부에서는 이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네 친구를 통해서 치유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2절 이후로는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말하게 되는 그러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어쨌든 이 모든 치유의 역사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이 점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자기가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거나 기적을 경험합니까? 그렇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저 사람 믿음 참 좋은 사람인데 오랜 지병이 치유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 당신 정말로 믿음 없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 고침, 이런 기적, 응답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또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 향하여서 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역시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그것을 응답으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고침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다 무엇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응답을 받는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처음 기초로 돌아가서 한번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예,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앞선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아니했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논쟁을 합니다. 어떤 논쟁인가 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하면서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머물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전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그 자리에 이 한 관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 누구를 위해 왔다는 거죠? 병든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누가 딱 생각이 났겠습니까? 자기의 딸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지금 나의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어도 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절하며 간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관리를 따라서 그 집으로 따라가시죠.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숨이 끊어지는 바람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헤매는 가운데에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이 뭐죠? 유대인들이 10명만 되면 꼭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유대인 사람들이 10명만 딱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서 무엇 했던 사람입니까? 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당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 특별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죽어가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뭐가 됐다고 하는 거죠?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사회적인 어떠한 위치에 있다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봐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절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아니할까? 저 인과 함께하는 저 인간한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절을 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것을 그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하고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살려야 되죠? 내 딸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좀 더 쉽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었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뭘 보신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내려놓아야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꼭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뭐겠습니까? 돈이든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내려놓겠다 싶어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내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두 힘의 세력이 있는데 바로 그 힘이 첫 번째 힘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의 세력이 무엇인가 하면 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와 뭐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경쟁 상대로 생각했던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내려놓는 순간 내가 자유롭게 된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그곳에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돈이든지 세상 욕망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서 내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응답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일맥상통하게 나타낸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 성경회 때 역할극을 했는데 누구 했는지 아십니까? 나만 장군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막 이렇게 분장을 막 해가지고 와 이게 제가 애들 앞에서 부끄럽더라고요. 역할을 했는데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사가 몇 번 물에 요단강에 씻으라고 그랬습니까? 몇 번? 네,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자기의 자존심에 살아있었죠. 이 더러운 물에 내가 씻으라고 우리 나라에 가면 더 깨끗한 분도 많은데 근데 신하가 그 종이 뭐라고 합니까? 낫기 위해 사람은 이것 정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듣고 자기를 내놓고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 신약성경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자기를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내려놓음, 자기를 내려놓음, 자존심을 내려놓음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신 거죠? 바로 그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돈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뭐가 지배를 하겠습니까? 돈이 나를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누가 나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은 무엇을 내려놓는 것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예,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제가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도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딱 가시고 있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12해 12년 동안 부인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뭐로부터 난다라고 했죠? 들음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그 들음을 이 여인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참 감사하죠. 만약에 믿음이 봄을 통해서 낳는다, 생긴다 그러면 글자를 모르신 분들은 영원히 믿음을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가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만져도 뭐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끝났습니까? 그렇죠. 그 생각을 뭐로 했죠? 그렇죠.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예수님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 아셨습니다.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번이나 가르쳐서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댔다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막 그랬을 때 예수님 아셨죠. 근데 여인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가 만졌습니다. 그렇게 27죽고 했더니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믿음은 그냥 생각 정도, 내 안에 있는 결심, 내 안에 어떤 신념, 이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머리에 있는 것을 뭐로 나타내야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이죠.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번에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딱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날 때 주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뭐라고 여기시는 거죠? 믿음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생각들을 아셨을 겁니다. 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옷가에 슬금 와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 다짐하셨습니까? 혹시 그 생각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행동으로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기적,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래 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못하는 겁니까? 착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생각을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낼 때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27절,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나가실 때 누가 따라 붙습니까? 두 맹인, 이제 시각장애인이 이제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관심을 안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 길을 가십니다. 갈 길을 가시면서 어떤 집으로 쑥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만에 시각장애인을 하십시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는데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겠죠. 따라가는데 그 분이 문을 닫고 어느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따라가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 닫고 들어가셨네. 우리를 귀찮아하시나 보다, 우리를 싫어하시나 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안까지 들어와서 그 자기들의 형편을 나누고 있는 그 맹인의, 두 맹인의 그 간절한 마음들,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죠? 그것 역시도 믿음으로 봐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옵니다. 이제 여기까지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금만 이 순간만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것으로 반응해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읽지 아니했지만 이 중풍병자 들린 이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들려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9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렇죠, 그들의 믿음, 그의 믿음,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라고 한다라면 중풍병자의 믿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누구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들고 왔던 친구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또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것 같아도 창조적으로 지붕을 뜯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줄을 서시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왜 지붕을 뜯느냐 막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뭐로 보신 거죠?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 하는 겁니다. 왜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아주셨고, 그것 때문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원로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없겠고, 또한 이곳에 참여하고 우리 교회 오는 자마다 영혼 구원을 얻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러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매일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위치를 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가다듬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래 교회 가운데에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기적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생각이 믿음의 첫 출발일 수는 있지만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주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무엇 안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 목사님께서 영혼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만하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그럴 때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상식이 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더운 여름 여러분 은혜 받으실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 기회를 따라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냥 세상적으로 어떤 긍정이나 어떤 자기 확신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